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찬양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본문으로 중심으로 해서 비웠으니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불교 교리에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고 스님의 삶에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진리와 상통하는 면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말은 창세기의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법정 스님은 그렇게 무소유로 살다가 입적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TV에서 자기 집을 전망 좋은 자기 집을 이렇게 보여주었다가 평소 무소유를 주장하던 분이 웬 이런 풀소유냐라고 조롱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해민 스님이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을 선언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집을 소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민 스님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 아닌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제가 이해하는 불교의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공이라고 그러죠, 공. 그래서 불교는 그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평생토록 참선을 하고 도를 닦습니다. 그럼 비우기만 하면 될까요?
무소유하면 다 되는 걸까요?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내 마음에서 모든 죄를 다 비우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늘 같은 죄를 회개하면서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또 회개하고 정말 비우면 다 되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회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나를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나의 진정성에 의심이 되지 않나요? 정말 회개한 것일까?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일까? 정말 비운 것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비운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운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하지만 비운 마음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빈 마음이 된 거죠. 이것을 44절에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비었으니까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빈 상태로 둔 것은 실수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몰랐죠.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또 같은 죄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고 나서 아주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또 마귀는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사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비워두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없어 다시 돌아왔다고 했는데 물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니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처소가 있다는 말일까요? 더러운 귀신이니까 더러운 처소를 찾는다는 말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되고 수리된 깨끗한 곳을 찾습니다. 깨끗한데 비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비어있는 그런 마음을 찾는다는 거죠. 회개했는데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것도 필요하지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워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복음 전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복음을 믿으라.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D.A. 칼슨 박사가 계신데 이 칼슨의 이분이 마태복음 주석을 썼는데 주석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비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분은 중립, 뉴트럴리티, 중립 상태로 해석을 했어요. 참 이게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해석의 내용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통해 귀신 쫓음, 우리가 말하는 축사죠. 귀신 쫓음을 체험한 사람은 메시아 예수님께로 가는 중립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중립 상태란 7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참 놀라운 해석이고 통찰력입니다. 제가 그냥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비었다라고 하는 말을 중간 상태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중립이든지 중간이든지 이거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비우기만 하는 사람이나 회개만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요, 가장 잘 넘어지는 거 아시나요? 물론 말씀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영적 세계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냐? 그래서 어느 혹자는 1절과 3절 사이에 갭이 있다고 보고 3절부터 하나님이 재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이 맞든지 틀리든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사탄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탄은 공허한 세계를 만든다는 거죠. 공허한 세계, empty. 공허한 세계를 만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캐톨릭을 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연옥을 만든 거,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중간지대 아닙니까? 공허한 세계죠. 이거 사탄이 만든 그런 그것이다, 그런 교리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중립에 선 사람, 중립에 있는 거,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공허한 거죠. 우리가 은혜도 받게 하고 찬송도 부르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냥 마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탄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비었다라고 하는 영어를 unoccupied,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텅 빈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첫째는 깨끗한 영으로 채웁시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면 그냥 청소하고 정리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 잘하고 정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 배우라고 하면 안 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안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만 잘하지 말고 깨끗한 영으로 채워야 돼요. 깨끗한 영은 성령이죠. 오늘 본문은 앞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판하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성령이 사탄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깨끗한 영이 그 성령으로 마음을 채웁시다. 그러면 절대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둘째는 선한 것으로 채웁시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시대를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무슨 통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세상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아지고 시스템이나 제도가 편리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질은 발달하지만 사람은 타락해가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데 더 영리해지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사람을 만듭니다. 마음에 악을 쌓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는데 건드리면 악이 튀어나옵니다.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찌르면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성질대로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회개했는데 아닌 거죠.
마음을 비웠는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 해석자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하기로 이거 인격, 퍼스널리티, 인격. 그럼 선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장 인격적이신 분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드신 거죠. 이웃사랑이 최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악의 반대가 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을 베풀려고 힘씁시다.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쌓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쌓이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주제가 사랑인데 좀 확대하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선한 것을 쌓아 채워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으로 채웁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느니 바알세불이 아니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다느니 하는 그런 비판을 하게 된 발단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목적은 눈도 뜨고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치유하는 것에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 진짜 목적이겠죠.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면요 귀신이 다시 오지 못합니다. 칼슨 박사도 중립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중간 상태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결정합시다. 웃는 것도요, 피식 웃으면 안 돼요. 그냥 밝게 웃읍시다. 찬양도 중얼거리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크게 힘차게 부릅시다. 설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맙시다. 이왕이면 귀를 기울여 들읍시다. 교회에서요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항상 일하고 시험 들고 싸우고 말 많고 화내면서 일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예수님을 쫓으려면요 적극적으로 합시다.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느니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니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뭔가 분명한 태도를 취합시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웁시다.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물쭈물하다가 넘어질 때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정 못하다가 실수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날마다 회개하고 마음을 비운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물고 말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빈 상태로 두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축복송 같이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양문 가족들 위해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위해 또 선교사님과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